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모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강건케 되는 이러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전비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징계하여 뒷날을 삼간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이전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비유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징전비후처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다짐을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은혜이고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내가 할 수 있으면, 회개만 내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렇게 이용하는 이 마음은 결코 거룩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믿는다라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 지난날 죄의 모습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시편의 시인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불순종하였던 것,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던 것, 또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긴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만 회개할 뿐, 이 고통의 순간, 그 징계의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처럼 그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러한 신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군대가 되기까지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가진 무엇이라도 있었다라면 이것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상 그들의 모습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면 갈 길도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모습입니다. 홍해를 갈라 걷게 하시는 기적이 아니었더라면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에 전멸당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하루도 안 되어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세우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그분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죄를 에브라임 지파가 반복해서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법궤까지 이방 나라에 빼앗긴 채 아무 희망이 없는 이러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몇 번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면 본문에서 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한계가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며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러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날 정도로 사울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러한 백성이었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유다 지파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불순종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78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삶에서 실천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반복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예수님과의 감격스러운 이 첫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고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횟수가 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만큼 되어지십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불순종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곤고한 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평생 동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으로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린 너무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며 자꾸만 넘어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조금만 부족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에서라도 늘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속에서 또 어느 곳에서라도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으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대천중앙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거룩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천중앙감리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